할렐루야. 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또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지고 그 일하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예수의 이름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만 바라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고백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아멘.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가 위 걸음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도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가는 고백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 찬양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고백합시다. 사나 죽으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 되어 주심에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구별하여서 오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함이 넘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시간 함께 연합하여 또 우리가 파송되기 전에 잠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셔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찬양대가 준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세요. 오늘은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 같이 다음번에 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불러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맨날. 해방되었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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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야! 이렇게 끝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곡에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이거 성경 말씀 이사야 5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네, 감사합니다. 에스더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멜로디가 있네요. 저 이 노래 알아요. We will glorify the King of King 그 노래인데. 네. 트와일라 페리스 거. 야 수준 있는 에스더 찬양인데. 저는요 보면서 눈이 점점 더 밝아지시기를. 그렇죠. 지휘자님도 거리가 상당해요. 저에게 맞는 사이즈예요. 이건 지휘자님 용어 이렇게 코앞에 두고 해야 돼.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황준혁 형제 덕을 봤어요. 안경 맞추러 가서 여기다가 그렇게 뭐라 그러죠? 다초점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준혁 형제한테만 계속 안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눈이 불편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뭔가 이 감이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꼭 다초점 하시려면 황준혁. 네, 교환 가지고 계시죠? 오늘 3-3 맞나요? 수치심에 기반을 둔 삶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오늘 수치심은 당신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해요. 책의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보세요. 수치심은 당신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이런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에게 좋게 보이는 일을 자꾸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돼요. 급기야는 완전주의자로 보이게 된다고 해요. 은혜와 복음에서 자유를 누려서가 아니라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해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왜 섬기시고 계시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 때문에 섬김을 시작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노숙인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노숙인 사역 중에 수요일 날 그 노숙인 분들이 재활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곳에 식사 준비를 하는 팀이 필요했어요. 목요일 날은 서울역하고 이렇게 남영역하고 지하철을 건너서 다니면서 지하도에 그쪽은 이렇게 박스를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커피도 드리고 그냥 굶고 주무시니까 술 드시고 그냥 주무시면 얼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깨우고 그런 걸 하는 목요일은 이렇게 신방팀이 있었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돌아다니지는 못하겠고 나는 배식을 할래 이러면서 수요일 날 배식을 가거나 나는 다녀볼래 그래서 노숙인 어르신들한테 가요. 위협적인 상황도 많고 저는 되게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노숙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 다시서기 센터라고 성공회에서 하는 건데 다시서기 센터 선생님들은 통제를 딱 하시더라고요. 노숙인 분이 왜 이래도 선생님 딱 그러면서 통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숙인 분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걸 아니까 선생님 그러시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면서 잘 길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그 청년들은 둘 중에 하나 너 갔니? 수요일 날 뭐 했니? 놀았어. 거기 안 가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 사역을 하는 애들과 안 하는 애들이 이게 나뉘는 게 아니라 노숙인 사역을 안 하면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내서 가고 직장이 끝나면 막 굶고 오고 그러니까 리더들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게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배우는 게 있고 그러다가도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해요. 다만 나는 이걸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나는 인정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꾸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1번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화살표 보세요.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노력은 일시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올 뿐 끝없는 탈진 또 심각한 내면의 탈진, 영적인 탈진까지 가게 만듭니다. 나 자신의 소리를 너무 반응하다 보니 어떤 소리요? 좀 인정받을 만한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말한다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이 많아요. 여행을 가시면 여행을 가서 어디도 가고 하면
할 일이 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리스트들을 향해 가는 길에서는 뭐 하세요? 버리는 시간이잖아요. 쉬는 시간이고 음악 듣고 자고 이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탑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이동만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있으실까요? 대부분 도착지에 가기 전까지 좀 쉬고 좀 묵상도 적고 음악도 듣고 나 자신을 충전도 시켜서 도착지에 가서는 재밌게 즐겁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과정의 시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인정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여기 있죠. 그러면 그런 거와 연관돼서 또 섬김의 현장에서도 그런 게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됐어, 오늘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5번 인정받았으니 됐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이거 뭐 학교를 가서도 교회를 가서도 어딜 가서도 인정을 받고 싶으면, 그렇다면 그분은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고. 두 번째, 수치심은 당신에게 상처에 대해서 변명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수치심은 우리의 상처와 욕구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는 잘하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잘 못하는 거 있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못해요. 부끄러워.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가요. 저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둘째는 먹자마자 대장이 원활한 활동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그 특정 기간 동안에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가요. 학교에서 우유를 줄 때는 괜찮았어요. 그거 먹고 버텼대요. 이제 중학교 가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미숫가루도 타먹고 빵도 먹고 어떻게든 먹는데 많이 안 먹어요. 왜냐? 가면 화장실 가야 된대요. 부끄럽대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게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중고등학생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초등학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르르 막 늦게 오고 막. 저도 초등학교 때는 수업 안 들어가고 막 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상처, 나 필요, 나의 이거 부족함에 대해 말하는 걸 부끄러워해라. 지금 1번과 2번은 정반대 같은 느낌이죠. 인정을 어떻게든 받아라와 어떻게든 숨어라, 두 개가 다 수치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 당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자주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내면을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약할 수도 있고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도움받을 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힘들면 나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요. 자존심 때문이라기보다는 표현하면 그럼 나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나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어느 날 목장 신방을 갔어요. 자, 아프신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요. 그래서 네, 어깨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는 무릎이 아파요. 아, 그렇군요. 무릎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 다음 분인가? 우린 다 아파요. 다 아파. 모두 다 아파.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깨 뭐 똑같이 기도해줘요. 다 다르지 않아요? 다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를 얼마나 겸손하게 다른 걸 다 안 아프게 내버려 두고 어깨가 더 아프니 어깨만 기도 제목 내신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다 낼까 말까 그 고민 가운데 하셨을까. 그 마지막에 말하신 그분 덕에 모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 아프시니까 조금씩 다 아프잖아요. 저는요, 그저껜가 자다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쥐가 나가지고 쥐가 그래서 그런데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저는 하루 종일 아픈 건 처음입니다. 쥐가 나면 보통 미용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걸 이렇게 콕콕 찌르든지 또 발을 이렇게 접든지 그러면 해결이 됐는데 계속 멍든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그네슘을 먹어라 뭐 이런 걸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 아파요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맨날 하면 똑같으니까 뭐가 아픈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안 돼. 그러면 약을 드릴 수 있잖아요. 자, 자기를 표현하는 건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숨기는 게 익숙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수치심은 당신에게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드는데요. 수치심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고립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거짓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감정을 겪을 때 시편에 이렇게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겠죠. 시편 3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이걸 보고서 어디가 아픈지 지금 찾아보세요. 머리가 아픈 거죠. 네, 머리가 아파, 무거운 짐 같아, 감당할 수 없어.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상황.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편 44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네, 좀 전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하자 그래요. 물론 남자들은요, 자주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 시리즈 책 있잖아요. 심리학 책. 그 책에서 보면 서로가 망원경을 보고서 어머나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사람을 서로 봤다 이거예요. 망원경으로. 그리고 우리 만나기로 해. 어디서? 지구에서. 멀리서 보면 그 막 너무 선남선녀 같은데 만났더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이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야기입니다. 지구에 와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화성인은 화성에서 살고 금성인은 금성에서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지구에 와서 각자 다른 환경 때문에 부딪히는 거래요. 그러니 서로가 어려울 때 특히 남자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숨어요. 그래서 해소가 되면 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다 얘기하고 가. 근데 이게 갔다 와서 얘기할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려는 것을 더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남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산꼭대기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다 해소돼서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내려오세요. 그러니 대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면 너는 상처받을 거야, 더 받을 거야 라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은.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돼요. 네 번째, 수치심은 당신이 열등한 관계에 있음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수치심을 가진 분들은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좋은 표현 같은데,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은 타인의 정서적인 필요를 기계적으로 채워줘야 나의 가치가 생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 시다가 돼야 돼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름다우실 텐데. 그렇죠.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이모가 못생겨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못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생겼다, 어머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한 얘기 하시네 그랬어요. 그게 저에게 상처죠. 근데 상처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들었어서. 워낙에 이모가 귀여우니까 그랬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인생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이모, 미숙 이모.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을 가지신 분을 만날 때 제가 약간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자, 누군가에게 의해서 조련이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은 재떨이 가져와 그러면 재떨이를 갖다 줘야 되는 기계적인 행동을 내가 해야 돼요. 난 원래 그걸 위해 태어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기분 나쁜 재떨이를 던지세요. 당신이 알아서 필고 나가서 펴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걸 자꾸 압박 가운데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의 부당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보면 일단 참으려고 한다는, 무조건 참으려고만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스스로에게 최면을 겁니다. 그래,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그렇지. 이렇게 나 자신을 낮게 보는 거예요. 또 지극히 해로운 관계인데도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칭찬만 해주면, 후드로 패다가 칭찬해주면 칭찬이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라 그러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는 요즘 나온 용어지만, 이 가스라이팅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아주 옛날 영화예요. 흑백 영화. 남자 주인공이 여자에게 현실이 아닌 왜곡된 이야기를 계속 해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말에만 무조건 노예처럼 순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그 가스등, 가스라이팅이 딱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 그 사람만 정보를 받는. 그렇다면 이분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얘기도 들어봐야죠. 그런 노래도 듣고. 그게 낯선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노래한 건데, 그러니 넌 내 손 내야 나한테 꽉 있어, 결혼한 사이면 할 수 없습니다. 잘 사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시는 관계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학교 선배인데 그 선배는 넌 어디 가지 마, 넌 나 따라 해야 돼, 그리고 압박을 하고 인생을 거의 절반은 망쳤고, 그럼 떠나야죠. 잘못된 사람이니까.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인데 도와주는 척하며 이 골수를 뽑아먹는 사람 같으면 가까이 두면 안 되죠. 그러니 누군가가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의도가 없는 칭찬이면 기쁨으로 받으시고, 의도가 있는 칭찬이면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은 다 좋아, 일단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의 기본 태도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 키우던 강아지들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까요? 강아지는 혼나고도 이리 와 그러면 꼬리를 흔들면서 와요.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거예요, 걔들은. 얼마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천국에 못 가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너 얼굴을 보고 나를 위로해주고, 근데 어느 날 저 군대 갔다 오니까 애가 죽었어요. 막 이러면 얼마나 미안한지. 나한테 놀림만 당하고 만져줄 것 같지 하고 안 만져주고 유리창 안에서 메롱 이랬고, 얼마나 미안한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강아지가 집에 다시 와서 그때부터는 막 그냥 한 2시간 놀아주고 막, 그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개 냄새 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개랑 밖에 키우니까, 이게 바깥에 화단에서 키우니까 개가 그냥 공중공중 막, 너무 좋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양이 중에도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는 뭐 이런 상호 의존 이런 게 아니고 워낙에 그 성향들이 그런 거예요. 너무 좋죠. 그렇지만 무언가가 우리가 이렇게 얽혀있고 묶여있는 관계라면 이 부분은 분명히 나도 모르게 내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러한 수치심 내면에서의 요구를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지금까지 수치심을 씻어버리기 위해 내가 했던 행동은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위에 있는 4가지의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에 내가 그나마 이겨보려고 했던 건 뭐였어요? 자리를 박차고 떠난다? 다음에 만나시자고 얘기를 한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어떤 수치심을 당할 만한, 그 자극받을 만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숨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취하셨던 게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 방법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솔직히 진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도 써보세요. 자, 시편 25편 3절, 이거는 쓴 건 써보시고 소그룹에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자, 그러면 수치를 주는 사람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무고히 속이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말로 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의도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을 끊어 맞추는 사람, 그게 무고히 속이는 자예요. 속인다고 하니까 엄청 나쁜 일 같은데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를 바라는 자는, 속이는 자가 오거나 흔드는 사람이 와도 주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예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1번 써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렇죠. 주를 바랄 때
다른 말로 기도할 때, 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만 의도적으로 수치를 주는 사람이 당하게 되는 일은 뭐라고 써 있나요? 수치. 에스더가 정답을 맞히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수치를 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한대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분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분에게 수치를 주지 말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되살아날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이 된 핸드폰을 꼈는데 충전이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수치 부분도 지나가고 길갈,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처럼 우리에게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 표현대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그랬으니까 이 일이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수치심을 씻어버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 한번 지금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그 중에 좋았던 방법이 있으셨다면.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도움이 됐던 거 한번 써보세요. 자기 최면도 있겠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재원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설명하는 영화나 책을 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해결될 수 있구나. 뭐 책을 본다, 심리학 책을 본다,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나를 탓하지 않는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나요? 한 하루 이틀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적어보셨죠? 이 부분 가지고서 속으로 반해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노력하셨는가,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 그러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소그룹 시간에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아울리치별 모임인데요. 교회 아울리치 답사를 다녀오신 다음에 실제 사역 때문에 변경도 되셔야 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놀랍게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와 에덴 교회가 너무 많으세요. 제가 바라고 기대하기로는 가급적이면 다른 교회로 이동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모두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에덴 교회 사역을 통해 난 한 해 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셔야죠. 그런데 다른 교회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교회를 선택하신 거라면 에덴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이. 저희가 그 교회 버스 지원 안 해드릴 거예요, 올해는. 이 교회 앞에 노란색 버스, 근데 노란 버스가 타실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16명 이상은 가지 마시길 바래요. 한 교회에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아. 그리고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좀 이번에 가주시기 바랍니다. 엎드린 교회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시지만 엎드린 교회는 9월에 사역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제가 확인한 팀원 명단을 팀장님들께 다시 나눠드릴게요. 오늘 추가될 수도 있겠고 빠져나가시는 분도 있고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잘 보시고서 너무 정들기 전에 함께하는 교회와 에덴 교회는요, 가급적이면 지금 엎드림, 이산지, 동로, 영광교회 쪽으로 두 분, 뭐 세 분 이렇게 작아지셔도 좋으니까 그렇게 좀 나누셔서 꼭 이번에 에덴 꼭 안 가셔도 되면, 에덴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에덴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에덴.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에덴은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칼가리 사역이 거의 확정적이에요. 그럼 칼가리 팀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어요. 오늘 되신다면 해주시고 안 되시면 주중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끄러움도, 또 우리에게 누군가가 주게 되는 부끄러움도 우리를 오늘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사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 나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그룹 모임 한 10분 정도 하시고 팀별로 또 모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엎드린 교회가 맨 끝에, 함께하는 교회가 두 번째, 에덴 교회가 세 번째, 이산지 교회가 네 번째, 동로 교회가 다섯 번째, 영광 교회가 여섯 번째가 되겠어요.
더우시죠? 여름 같아요. 더워요. 습합니다. 습해요. 입어야죠. 입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5분 동안 에스더 연습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계셔야 돼서 빨리 해야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맞춰주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게 있으면 끝나고 그 자리에 계세요. 거기서 팀 모임을 하세요. 끝나시고 시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광고 잠깐 드릴게요. 영화를 보고 싶어서 신해악단 그 관계된 분한테 이메일을 3번 보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직 극장에 걸려 있는지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가족의 달 영화로 보든 뭘 보든 빨리 저 보고 싶어요. 자꾸 스포일러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습니다. 신해악단. 그래서 신해악단이 안 되면 왕과 사는 남자라도 틀어달라 이런 분이 계셨는데 가급적이면 기독교적인 걸로 기독교적인 영화로 틀 수 있도록 할게요. 신해악단 위에서 관계자 혹시 계시면 교회 상영권 문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부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땅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꾸로 했네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 마지막에 예를 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예, 에스더 찬양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는 팀별로 나와서 하는 걸로도 해볼게요. 광고 드린 것처럼 신해악단 관계자 계시면 연락 좀 해주셔서 우리 영화 빨리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